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이는 거, 보고 싶은 걸 자꾸 보려고 하죠. 보기 싫은 거는 잘 안 보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돼요. 꼭 봐야 될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내가 보는 그러한 눈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못 봅니다. 뭘 봐야 되냐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33년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뭐 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완전히 임무 완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시간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걸 다 이루셨습니다. 올해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보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늘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어떤 거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어떤 거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그걸 하고 가야 돼요. 엉뚱한 거 많이 해도 하나님 인정 못 받아요. 그거 하고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전도하고 구원시켜 주었죠. 그리고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뭘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봤다고요? 곱상이 본 게 아니라 이상하게 봤어요. 이상하게 봤던 얘기는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마리아 땅을 유대 사람은 못 지나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일부러 주님은 그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꺼리고 싫어하는데도 일부러 거기를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마음에 너무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와서 그걸 보고 이상하다. 그 얘기는 그들은 아직은 주님이 보는 걸 못 보는 거죠. 사회적인 그런 관심, 사회적인 그런 편견,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하는 자체가 그 같이 서서 얘기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질문을 안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에 푹 빠져 있으면 주님 일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일에 관심 없어요. 내가 보이는 거 거기에만 빠져서 살지 주님 내게 하라고 한 거는 아예 관심 바깥에. 제자들은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세계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와서 묻지도 않은 거죠. 이상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는데 사랑하라 그런다든지 자기 원치 않는 일을 시킬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을 끄는 거죠. 그리고 뭘 하냐면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잡수세요. 그게 처음인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아직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그거 준비해 와서 그거 대접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일은 아니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알고 싶은 게 있고 그게 뭐예요? 그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정말 굶주렸을 때요. 양식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식 떨어질 걱정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양식이 떨어지는 건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저는 물도 먹어봤어요. 배고파가지고. 그냥 목이 말라서 먹은 게 아니라 배고파서 물 먹어봤어요. 잡숴 보셨나요? 물 잡숴 보셨나요? 네. 진짜 먹을 게 없어 물 먹는 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그러니까 육신의 그 필요를 알고 이제 선생님이니까 대접해드리고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필요 그런 걸 공급하고 그 일에는 관심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의식주 문제 이런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건 못 알아듣습니다. 혹시 그러면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생각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들의 눈을 띄워주려고 주님이 보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그걸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식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게 있으면 밥도 해 먹지, 그걸 먹고서 또 힘을 내서 일도 할 수가 있지, 뭐 굶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죠. 당 생존은 가능하죠. 근데 이 양식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를 심고 그게 자라나가지고 그 결실이 돼야 돼요. 농사를 지으면 그래 가을이 돼가지고 그렇게 벽시가 이제는 쌀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타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해먹는 거죠. 그래야 든든한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소개를 해요. 나의 양식이 뭐라 그랬죠? 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둘째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양식, 힘을 얻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의미가 어디 있냐, 양식이 어디 있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뭐라고요? 나의 양식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이런 양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런 양식,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만 우리들의 이런 양식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올해 우리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이거, 아버지께서 우리의 새해를 주셔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라고 한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눈이 뜨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3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주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죠?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이 수수 때라는 거예요. 쌀밥이나 이런 빵이나 이런 밀이나 이런 것들은 심어놓으면 4개월 또는 농작물을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심어놔야 그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타작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한 6개월이나 한 4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먹는 양식, 그건 어떨까요? 그거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자마자 추수가 가능해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사람들이 반기지도 않고 꺼리는 그리고 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켰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꼭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네. 마음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데만 지금 관심 가지고 있지, 그런 데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 전도를 안 할까? 이게 지상명령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다급하게 절실하게 꼭 해야 되나?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급선무인가? 그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급선무.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안 되냐? 아직 좀 기간이 있어. 저 사람 때가 안 됐어. 저 사람 불교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저 사람 너무 잘났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하고 스스로 아예 마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먹질 않는 거예요. 시도조차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근데 때는 누가 정하는 거죠? 복음 전할 때 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정하는 게 아니고 때가 어떤 때든지 관계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우리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지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추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때가 아직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벌써 이렇게 마음에 전도할 마음을 먹지라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아직 안 될 것 같아. 먼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때를 분별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그런 건 가리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따라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어떤 밭이에요? 밭에 봐야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영적으로 추수를 해서 휘어진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 그걸 이미 보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금 변화돼서 물동이도 버려둔 채 원래 물 길러 온 사람이 그 물을 길러면서 더 급하고 더 기쁜 일을 안 났기 때문에 그걸 버려두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옛날에는 꺼려서 아예 자기 흉볼까봐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정말 도저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천국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일부러 그쪽에 가면서 이미 그들이 이렇게 수사에 휘어졌다. 그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못 보고 있죠. 주님이 이미 그걸 보고 계신 거죠. 우리들도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또 우리는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안 된다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때가 이미 한참 지나가가지고 지금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 이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려면 그걸 알아야 돼요. 추수할 때가 이미 추수할 때가 돼서 씌워졌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 어린이를 보던, 우리 노인들을 보던, 청년들을 보던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기쁜 마음으로 여인처럼 살아갈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눈이 열려져서 전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믿음 주셔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워졌다고. 이미 이렇게 추수 때가 됐다는 사실을 선언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일하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전도하는 얘기죠. 우리 이런 눈이 열려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든지 지금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일어나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던 간에 천재지변이 생기던 질병이 생기던 관계없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은 이제 이미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 밭을 보라고.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는 이렇게 씌워져 이미 들판에 막 낫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이 전도하는 게 어떤 거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을까?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 얼마나 값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를 뿌리면 안 보이죠. 얼마 동안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얘기해요. 소용이 없어. 그렇게 노방전도 그렇게 하고 전도한다고 다니더니 한 사람도 교회 안 오네 그런 일을 말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 따라서 전도하는 게 헛수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없는 일을 왜 하냐. 효과도 없는 일을 왜 시간 낭비하면서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안 하는 걸로 무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다고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는 게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지를 생각을 못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할 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하는 거라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주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복음 전파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주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하는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것도 상급이고 그리고
거두는 것도 상급이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영세 이른 열매. 이게 상급인데 영세 이른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이렇게 온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보험금 타내려고 사람 일부 다치기도 하는데 그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이 온 천을 죽어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이렇게 가치 있는데 영세 열매를 거두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잘하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래서 영생 이르는 열매인 줄 믿고 이 값진 일인 줄 알고 하면 그 심을 때나 거둘 때 어떻게 즐거운 마음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이 하라고 한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는 거죠. 그걸 영생 이른 열매를 거두는 엄청난 정말 주님이 계획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걸 알고 그 일을 하면 즐거운 마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면 하죠. 그게 급선무죠. 주님이 맡긴 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하나님 백성들은 전도하는 거, 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 이거는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그 일이에요. 예.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시나. 여기 보면 함께 추수해서 씨를 뿌리는 자도 상을 받고 거두는 자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씨를 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나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뭐 결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일이나 하면은 뭘 몰라서 안 하냐면 이 추수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내 앞에서 이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는 가가지고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해서 주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일이 기뻐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니까. 아멘. 주일이니까 하는 거야.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귀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수고했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죠? 뭐 우리가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왜 지들이 하던 일을 왜 우리한테 떠맡겨? 그리고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안 나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안 나니까. 근데 주일은 그게 아니에요. 주일은 정말 그 자체가 주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시작 안 했더라도 나의 원래 계획이 없더라도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 주일인 걸 알고 그들이 하다가 그만뒀다 할지라도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한 것을 우리가 때때로는 거두기도 하고 우리가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한 걸 또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이걸 계획하시고 씨를 심도록 보내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다 이렇게 씨를 뿌리게 하고 거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 주신다고요? 다 영생 이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의를 협력해서 함께 참여해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주일에 눈이 떠져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선교하다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벌려놓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해고 우리 교회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몫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고 왜 당신들이 하던 일은 당신이 마감하지 왜 우린 시작도 안 한 일을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나 마음에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하면서 깨달은 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주일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동력자가 돼서 그 일 이루는데 협력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불평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일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느님이 하시고 계시군요. 그 거룩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주여 우리 교회에도 나도 동참해서 함께 이렇게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참여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이 사라지고 이제 좀 감사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선교하면서 뭐라면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걸 배우는 거죠. 함께 주일에 참여해서 온전히 이루는 걸 배우는 거죠. 또 우리가 하던 일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완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거두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거.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주일을 하니까 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 그걸 온전히 더 하고 싶어서 하죠.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을 은혜라 그랬잖아요.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올해는 이런 주님이 내게 주신 일, 그걸 온전히 이름으로써 이런 눈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이 시대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이 추수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보람도 많이 느끼고 예수님처럼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추수에 참여할 수 있을까? 3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거나 하면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죠? 예수님이 자기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가르쳐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한지 다 아시더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주님 만난 경험이 진짜 있나요?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도 버려둔 채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기뻐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나같이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 만나 이게 싫어했던 거잖아요. 자기 어떤 면에 상처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가지고 그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 사람 되고 보니까 자기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 자기처럼 이렇게 구원받고 정말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만난 사람들 가서 이렇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서 간증하고 예수님 전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왜냐하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금방 만났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근데 분명한 건 나 살려주셨어요. 나 구원해 주셨어요. 나 만나 주셨어요. 그건 아니까. 뭐예요? 와보라고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중에, 사마리아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여인의 간증과 초청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통계를 내보니까 한 85%가 다 뭐 잘 알아서, 성경을 잘 알아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그냥 와보라고 그 몇 마디 말에, 전도 몇 마디 말에 그냥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여러분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지를 알고, 여러분을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이 주님을 여러분 간증하고 뭐라고요? 와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와보라. 와보라. 해야 돼요. 초청하셔야 돼. 초청. 간증하고 초청하셔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 추수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또 추수하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 초청받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더 머무르기를 요청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바쁜 일정이지만 이 사람들이 요청을 받고 거기서 며칠을 더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알게 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비판하는 유대인과 달리 이 사람은 진짜 우리들의 구주구나. 진짜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서 이분은 다른 유대인과 달리 정말 메시아구나. 세상에 구주권하는 거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만큼 이 여인이 주님을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 있고 내가 교제하는 것만큼 주님을 깊이 알아서 또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떻게 이 추수하는 데 참여하게 될까? 이렇게 초청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일단 교회를 초청하셔야 돼. 그걸 잘 하셔야 돼. 와서 뭘 할까요? 와서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구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한 사마리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는 네 말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는 걸 믿게 됐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이 마지막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모이고 와서 예배하고 와서 여기서 말씀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적극적해야 돼요. 우리 속해 각 부서 다 전도, 이 사귐을 통해서 결국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주라고 고백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분 세상의 구주다.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주님은 구주구나.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정말 눈이 떠져서 이들이 변화가 돼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고백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놀라운 체험은 이렇게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값지고 귀한데 이 얼마나 값진지를 전도자는 알고 이 예수님을 알고 천하만민들을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이 추수 심고 거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뭐 때문에 사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먼저 순서가 그의 나라 그 일을 이루면 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일 보내셔서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 주의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구주로 역할을 다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올해는 이런 눈이 떠져서 진짜 복음전에서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변화되고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